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와 동일한 패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터인데 그 심판대에 서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에서 사용된 것인데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과 결산하고 또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의 숨김도 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빚, 즉 죄의 부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한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빚, 즉 죄의 부채로 설명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즉 인간이 범한 죄를 성경은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빚 또는 죄의 부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열왕기하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씀을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해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인의 믿음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핏값으로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아내가 두 아들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인 선지자의 생도가 체주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한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체주가 그 집에 와보니 도무지 돈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과부에게 있는 두 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주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며 구원 얻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 일생에 매여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탕감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가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상업적인 용어로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대금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고 탕감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해방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죄의 부채를 말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흘리신 그 피로서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임금이 노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옥에 가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달란트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 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물론 요새는 세상에 많은 갑부는 6조 이상의 액수가 있지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인간의 자범죄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허물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2장 자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완주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주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말합니다. 즉 원죄를 말하고 있으며,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말함으로써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이고 또 100데나리온은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두 번째 사망, 즉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율법의 정죄와 또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원죄에서 탕감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상당히 약소한 금액입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노하시고 또 옥졸에게 붙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5절에 결론적으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만 하는 그 분명한 근거는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에서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탕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고 또 그 죄를 탕감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또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고이 묻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다시 솟구쳐 올라와서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 때로는 그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형제와 자매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개의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또 죄의 정욕을 억제할 때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고 내게 100데나리온 죄의 빚을 진 자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용서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인 성도들이 많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